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설교 도입은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면서 좀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한번 낭낭하게 낭송해 보겠습니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네. 이 시가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은요, 시가 짧은 만큼 행복도 의외로 이렇게 짧구나, 너무도 간단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저녁 때 돌아가서 한 몸 누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외롭고 쓸쓸할 때 나를 달래줄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건데, 무척이나 좀 작아 보이고 소소해 보이는 행복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공감이 되는 것은요, 이 소소한 행복을 의외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야곱이라는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었습니다. 단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도 쟁취했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까지도 취득한 머리 좋고, 또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이 사실이 형 에서에게 들통이 나요. 그러자 에서가 내 이놈을 죽이리라 시퍼런 칼을 들고 달려들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든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근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 들어만 봤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색하고 낯선 그곳으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좀 전에 붕괴했던 그 시인의 그 시대로, 말씀드렸던 그 시인의 시대로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없어요. 졸지에 떠돌이 방랑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방랑객은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떠돌 뿐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행객은 세상을 떠돌다가도 돌아갈 집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여행 중에 맛있는 집이려니 하고 맛집을 들어갔는데 이놈의 집이 정말 맛이 없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해요. 이제 집에 가는데 별미려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여행 중에 마치 죽을 만큼 힘들고 아주 불편한 곳을 혹시 들어갔더라도 인생 경험이려니 추억이려니 하고 그냥 꾹 참고 넘어갑니다. 어찌 이게 가능할까요? 여행객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건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아니요, 집이 버젓이 있는데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아빠하고 엄마가 생각이 났겠지만 생각만 한다고 연락을 할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있나요?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보장도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외롭고 쓸쓸한데 혼자 부를 노래 떠오를까? 떠올라지도 않고 불러지지도 않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야곱이 이 형을 피해 출발한 이 부엘세바에서 지금 누워있는 이 루스 광야까지는 96km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근동 고대학자들에 의하면 장정거리로 이 96km가 3일 길이래요. 건장한 장년이 걸어서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이 길을 하루 만에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죽어라고 달려간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달려간 것이죠.
게다가 최종 목적지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약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거리로 한 달 이상이나 걸려야 갈 수 있는 것인 길인데 가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들이닥칠지 불안하고 쫓기고 초조한 마음 속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공포 속에 걸어가는 그 길,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이 낯선 길, 한 번도 걸어본 길이 없는 어색하고 두려운 이 길 위에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너무도 죽어라고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피곤해서 그냥 자빠져 쓰러졌는데 그 자빠라져서 지금 자고 있는 곳이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광야 빈들, 광야 들판입니다. 다시 말해 이 광야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한 50도 이상으로 엄청 뜨겁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영하의 날씨까지 내려갈 정도로 엄청 추워요. 그래서 광야 빈들에서 자다가 얼어 죽는 일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밤에는 무진장 추워요. 또 언제 불뱀과 맹수의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서운 현장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치는 그 순간,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아져 있고 가장 약했던 그 밤, 정말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역시 야곱과도 같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마치 오늘 야곱과 같은 시간들이 돌아보니까 꽤 많았더라고요. 마치 떠돌이 방랑객처럼 갈 길 몰라 헤매이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 주셨고요. 주신 사명이 버거워 쓰러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제가요 때로는 남에게 또 실망도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많이 낙심해 있을 때, 혹은 타인에게 많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낙심될 때에 참 신기해요.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거나 또 저를 찾아와요. 이런 방법을 통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5절의 말씀이 참 좋아요. 제 신앙 고백이거든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과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근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더 큰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지쳐 쓰러져 깊이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생생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베델 하나님 체험, 베델 하나님 경험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특별히 아버지 이삭을 통해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오늘 체험한 그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쭉 붙잡고 가요. 물론 야곱도 인간인지라 세상 속에서, 세속 속에, 사람들 속에 푹 젖어 살다가 잠시 그 베델 하나님,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결국 오늘 만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국은 붙잡아요. 그로 인해서 인생의 극한 위기는 물론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할 뻔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몰락당할 뻔한 가장 극심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요.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중에서도 야곱은 결단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놀라운 사실은 그 교활한 야곱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성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0세에 그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노년이 야곱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감독이 아니어도 영화를 만든다면 영화 제목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곱 17년. 이게 뭐냐면 야곱은 130년 동안을 130세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야곱에게 내 나이가 몇 살이뇨?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130살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속에서 울컥할 때 있어요. 험악한 세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 아들을 만나서 이제 애굽 라암셋, 쉽게 말해 애굽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130세에 라암셋에서 살기 시작해서 정확히 17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147세에 죽는데 이 17년을 보면 이 야곱이 저 야곱, 이 야곱인가 싶어요. 전혀. 그동안 130년을 살아왔던 야곱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이룬 것 같아요. 눈은 멀었지만 감긴 눈으로 그냥 영안이 열려서 모든 걸 다 뚫어봐요. 미래를 다 예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이스라엘로 제가 볼 땐 완전 성화를 그 17년 동안 이루고 나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 17년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갈수록 마지막 이 시간들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완전, 예수님을 닮은 완전 성화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야곱의 이 모든 삶의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야곱의 147세 죽을 때까지를 끌고 가는 너무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특별히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꿈과 비전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 허접한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완전 성화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저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쳐 쓰러졌어요. 그냥 죽을 것 같이 지쳐 쓰러졌는데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사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좀 띄워 주실래요? 네, 멋있죠 여러분? 자, 야곱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사닥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단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저게 도대체 뭘 뜻하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르락한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건 왜 내려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좀 띄워줘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 저 이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을 만나기 직전에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더라 했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아니 랍비요, 나를 어찌하시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입니다라고 감탄을 하니까,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나를 믿느냐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다시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적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은 사닥다리가 중심이 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여러분, 이제 사닥다리 대신에 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여러분, 저 마치 뭐처럼 보이시나요? 십자가로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기도 주여 삼창 부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 축복, 복음의 축복,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와 허물과 죄책감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갖고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에게 적용을 하셨어요. 자, 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는 14절에서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짓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처음에는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약속이요? 자손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해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엄청나게 불어서 내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쭉쭉 뻗어나갈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손을 주신 것도 축복이죠. 땅을 주신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은요,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미 주기로 했던 약속입니다. 하지만 정작 야곱에게 주신 완벽한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작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만 주신 유일한 완벽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도 아니에요. 자손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 그게 바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믿으세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축복, 은혜, 물질, 또 선물 중요하죠. 좋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15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 구절은 15절이라 볼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15절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을 보이는 곳에다가도 적고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신한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잠이 확 깨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우리 16절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차마 이런 곳에 계실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차마 나 같은 인생 속에 오실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메마르고 척박한 불뱀과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광야 빈들 아닙니까? 또 자신은 누굽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정의 평화를 깨트린 죄인 야곱 아닙니까? 지금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팡이 달랑 하나 가지고 서 있는 가난한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느껴서 알았던 야곱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가는 그곳 어디서라도 과연 여기 계십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창시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기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거기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외롭고 가난하고 앞이 캄캄한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야곱아, 염려 마로, 걱정 마로, 기죽지 마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어버릴 수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도 잃은 거 아닙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명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놓치고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요 굉장히 높아요. 아주 높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들은 이스라엘 이 아주 몇천 년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체득되고 경험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어진 이 노래들인데, 그 중에 시편 121편 7절로 8절 말씀을 늘 암송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지켜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 불안했던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냐? No!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셨나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까? 혹 자녀로부터, 친구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큰 위로를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임마누엘의 약속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내 출입을 지키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이유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위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게 허락한 게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말해, 임마누엘 약속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물론 사랑하셔서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사랑하셔서도 그렇지만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명이 뭘까요? 다시 말해, 내게 주신 그 허락한 사명 다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영원한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복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음의 숱한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바로 이 사명을 향해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의 칼에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그 사악하고 교활한 삼촌 라반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 볼까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희 아버지를 봐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암으로 인해서 10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모든 사명이 다 끝나면 부르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아하, 사명이 끝나면 부르시지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을 수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5절의 이 말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한 이 사명 다 이루기까지 누구도 감히 나를 못 건드려요. 믿으세요? 내게 허락한 이 사명 다 이루기까지 우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 다 이루기까지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마음껏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의 이 거룩한 복, 충만한 복을 나누세요. 좀 더 쌓아두었다가 좀 더 많이 저축했다. 여러분, 언제 쓰려고요? 기회가 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쌓아놨다가 주려 하지 말고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힘껏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도록,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덕 좀 보도록 많이 나누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비단 물질에 국한되지 않아요. 얼굴에 따스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마음껏 복 주고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사랑하여 그날 거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고맙다라고 칭찬받으시고 금멸류관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아까 우리 불렀던 240장 찬양을 우리 부르실 텐데, 사실 이 찬양은 제가 우리 갈보리 교회에 오기 전에 참 많이 불렀고 와서도 참 많이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제 신앙 고백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주님 끝까지 주신 사명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게 우리 하면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